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아들, 그리고 장로님 아들, 그리고 사찰지사님 아들 셋이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최고 어른이고 설교하시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높은 분이야. 장로님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당에서 허락을 안 하면 일을 못하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그랬더니 사찰지사님 아들 한마디에 초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자식들아, 까불지 마.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교회 아무도 못 들어와. 그래서 결국은 하람이가 알아들었는지 하완이가 알아들었는지 웃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쓸데없는 일에 다툼이 되고 논쟁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또 삐졌다, 서운하다, 글쎄 시험 들 일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의 본질 하나 놓쳐버리면은요, 시험에 안 들 일인데 시험 들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고,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따라왔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기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 따라왔고, 그러다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요,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영적 문제가 오고 불행하고 가정에 재앙이 오고 후대가 실패한지 아십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자, 아담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하죠. 아담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옵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와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아요. 아담의 가정에는 행복과 웃음과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미움과 분쟁과 다툼. 그 결과로 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왜 문제가 온지 아세요? 본질을 떠나서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그냥 사람들의 친목 모임을 세울 바에는 교회란 이름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은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괜찮은 분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막 영적 문제로 지쳐있고 삶에 막 눌려있고 상처 때문에 막 인격 장애도 있고 그런 분도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오고 저 1살 된 아이도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뭐 한국 사람만 들어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 가진 자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배운 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요, 자꾸 편갈라야 되고, 자꾸 시험 들어야 되고, 교회 오면은 자꾸 뭔가 갈등해야 되고, 또 교회 뭐 앉았다 예배만 갑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성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본질을 놓쳐버리면은요, 일이 문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 근데 절대적인 일이 있다. 그래, 교회 안에는 서로가 교제도 하고, 뭐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혹시 필요한 거하고 절대적인 거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이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 사명의 본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제자들을 키우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사명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의미하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고생도 한번 겪어봐라. 네가 고생 후에 낙이 있다. 성공도 한번 체험해봐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요셉이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과거의 모든 문제들, 많은 사건들, 상처들, 과거에 있던 모든 억울한 것들, 모든 축복된 것들은 뭘로 봤냐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인생 방황하게 됩니다. 왜 홍수 심판이 온지 아십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네피림 문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흑암 문화거든요. 왜 바벨탑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지 아십니까? 그것도 430년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 때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앉히시잖아요. 자, 총리라는 자리에서 보니까 전 세계 왕들을 상대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결국은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자, 요셉이 죽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사람이 풍요롭다 보니까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는요, 복음도 잃어버려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도 잃어버려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노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간 재앙과 고통과 저주와 노예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복음의 본질 회복할 때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6월절날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끝났어요. 430년 만에 노예에서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어요. 그렇게 억압했던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흑암이 무너집니까? 언제 가문의 저주가 끝이 납니까? 언제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언제 모든 문제 끝이 나고 후대가 살아납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또다시 또 복음 놓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의 본질 놓치고 또 육신적인 일에 갈등하고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 인생을 산다. 그때부터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느낄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여러분, 한계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계 옵니다. 아니, 무슨 사탕 줘가지고 꼬시고, 야단을 쳐가지고 고치고, 그것도 어릴 때죠. 애들 초등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머리 커져 있습니다. 부모 말 안 듣는다니까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품 안의 자식이지. 아이고, 차라리 어릴 때가 좋았지. 근데 애가 커가는데요. 근데 부모의 그 관심과 사랑보다 세상의 문화가 자녀들 마음을 뺏어가는데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애기 엄마들이요, 앞으로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 보니까는 좀 편해보겠다고, 좀 쉬어보겠다고, 애들 만화 틀어주고, 비디오 틀어주고, 스마트폰 주니까요, 애들이 그 재미에 퍽 빠져가지고요, 엄마 안 찾더라니까요. 한 번은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군요, 이렇게 저희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데, 유모차 타고 오는 애기. 유모차 탔다는 말은 기껏해야 1살, 2살짜리 아닙니까? 요 놈이 앉아가지고요, 누르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손가락만 누른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요, 이게요, 들어가요. 뭔지 이렇게 영상도 들어가고, 게임도 애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애들이 손가락만 터치만 하면은 지가 보고 싶은 거 보더라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책을 준 거예요. 책을 주니까 애들이 뭐 해요?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바뀌어. 재미가 없으니까 책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부모들이 어떤 면에서 애기들 다 버리고 있더라니까요. 그 결과 아이들 무서운 세대가 됩니다. 그렇죠? 인격 파괴가 왔습니다. 정서적인 장애가 왔습니다.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영적 문제, 인격 장애는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어때요? 거꾸로 읽든 뒤집어 읽든 혼자 흥얼댑니다. 책 내용과 관계없이 혼자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갖고 논다, 영상을 보고 있다, 대화의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저한테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 임신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그렇게 들었다네요. 그리고 애가 누워있을 때도요, 못 알아들어도 영어를 틀어줬대요. 1살이 되고 2살 되니까 영어를 틀어주니까는 잘 보더래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가 4살 지나 5살 됐는데 말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애가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가 너무 집중력이 좋은 줄 알았대요. 착각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를 하면 애들 어릴 때 막 옹알이 하잖아요. 엄마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애들이 막 좋아하고 편안해 하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애가 책을 보잖아요. 그렇게 큰 아이하고 그냥 영상을 보고 자라고 스마트폰 쓰기 자란 아이들하고 다른 거예요. 애기 엄마들만 따라 합시다. 아이한테 스마트폰 주지 말자. 근데 아침에도 또 주더만. 왜? 귀찮으니까. 편하고 싶어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사람들이요, 너무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계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기 한계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상처 있잖아요.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라든지, 사람들 때문에 환경에서 오는 많은 아픔과 상처, 말 못할 수치, 누구나가 과거에 문제 있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내가 잡혀 있으면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한계가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성격적인 장애가 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된 거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믿음의 모델을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저분 보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다.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그런 만남 얼마만큼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친척을 보고 형제를 보면서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한 집이구나. 그래, 부부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해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과연 얼만큼 보셨어요? 여러분 사회를 나가서 직장생활하며 학교 다니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함께 하고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정말 복음이다, 진실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존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느끼기보다는 것보다는 왜 저래? 교회는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뭐야? 여러분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각인된 겁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 바른 가정, 바른 삶, 바른 인격 거의 만나보고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인격 관계를 내가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 아이는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언젠가요? 아주 뭐랄까요? 진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이분이 교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이분이 초등부 부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그 학을 가지고 애를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부 그 두 아이였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이론하고 애를 키우는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각인된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걸 바르게 바꿔야 진짜가 보여집니다. 맞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알기는 아는데 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근데 안 돼요. 공부해야지. 근데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고, 여전히 텔레비 앞에 있고, 여전히 게임 앞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그러잖아요. 그래, 진짜 우리 부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굉장한 무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깨트려가야 돼요. 근데 무기력 가운데 가장 큰 무서운 무기력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거예요.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광야길 46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믿음편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딱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생각이 안 나고 그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니까 어때요? 막 모세에 대한 핑계예요. 원망, 불평,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믿음편에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압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 알거든요. 근데 예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내 삶의 무기력이 와칩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이게. 근데 아는데 내 틀린 것을 못 고치는 거 많잖아요. 자, 이제는 자신과 좀 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졌거든요. 내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많은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경제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 사이의 문제든 현실에서 자꾸 끊임없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학생들마다 공부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마다 자녀 잘 키우고 싶죠. 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각만 가질 뿐이지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마다 다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아니, 가난하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자꾸 삶에 오는 문제, 이걸 내가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5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에 한계들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한계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 가운데는 근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에 빠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인격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원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원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은 누구나가 성공을 했던, 배웠던, 뭐 명예가 있던, 권력이 있던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운명의 문제입니다. 운명의 문제는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묶여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영적 한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원죄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됐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싸울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깊이 누려야 되는데 사실 반대거든요. 인생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내가 당하고 살다 보니까요 놓치는 게 있어요. 자꾸 뭐가 되냐면 내가 가진 구원의 참된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뭘 잃어버리냐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이는 게 있잖아요.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불신앙거리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뭔지 모르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자꾸 문제를 쳐다보니까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예배의 축복, 기도가 안 되는 이 문제들이 오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영적 황폐된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축복의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는데 사람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운명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가문의 문제, 사단의 존재를 어떻게 꺾겠어요?
자녀에게 오는 인생의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보세요. 사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그렇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쉬었는데도 음식을 먹는데도 힘이 자꾸 없어. 늘 피곤이 몰려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체력을 보강해야 돼요. 운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은 우리가 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 보약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인 힘은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만 있으면 육신의 힘만 얻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육신은 멀쩡해요. 건강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정신 건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지력이에요. 사람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비전이 있어야 정신적인 건강이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강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육신만 있고 정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사람의 정신적인 힘이 옵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얻느냐 말이죠.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강건하게 하시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도 있는데 속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겉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속을 보니까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속사람이 뭐예요? 그게 영적인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고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무슨 힘을 얻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가야 되는 내 현장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자녀들이 부딪히는 모든 문화 현장 속에,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라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선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한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모든 영적 문제, 그렇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육신적인 건강을 놓고 보약도 드시고 약도 드시고 건강식품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놓치냔 말이죠.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의 올무에 붙잡히지 마세요.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 막 우울하고 지치고 막 열등감과 그러지 마시고요. 깨트리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이란 긴 시간들을 노예로 무너진 삶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과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과거를 한맺히고 억울하고 막 뭔가 분노에 차고 뭔가 막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열등감 갖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로 축복의 발판을 만들었어요. 요셉이 받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형들이 나를 애굽에 안 팔았더라면 내가 과연 애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가 애굽에 노예로 안 왔더라면 과연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내가 총리라는 위치가 없었더라면 과연 열방의 왕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답을 찾은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과거를 뭘로 봤어요? 복음과 전도로 보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거를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안 쳐다보면은요, 한입니다. 상처입니다. 눌림입니다. 참 수치가 되는 겁니다. 늘 인생을 살면서 후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로 과거를 보고 나니까, 그래, 복음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내가 살아와서도, 그래, 복음 없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참 이게 문제로구나. 그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보시면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복음 없이 사는 인생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과 전도로 문제를 보고 복음과 전도로 사람을 보고 과거를 못 본다면 문제 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걸 뭘로 보자고요? 복음과 전도로 보세요. 여러분, 진짜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른 체험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을 깊게 체험하세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전도자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전도하는 바울을 왜 감옥에서 못 건져내시나? 왜 하나님 계속 문제 주나?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이 뭐죠?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보세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마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강해라. 믿음의 터를 세워라. 견고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높이를, 그 측량할 수 없는 넓이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모든 흑암과 사단을 꺾는 권세입니다. 모든 원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라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도요, 딱 문제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나 봐요. 자꾸 문제 때문에 시험도 갈등합니다. 이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도전을 해라. 여러분 사람이 도전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수능 후보자들 아닙니까? 이제 고3들이 또 이제 같이 기도한다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늘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안전만 있어도 더운 날 아닙니까? 근데 공부한다고 앉아보세요. 이게 공부가 잘 되면 그나마 스트레스 덜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돼 보라니까요.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자꾸 떨어져요. 그거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부탁을 했습니다. 덥지만 도전해라. 너희가 뭐 수능 시험이 뭐 평생 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통과할 문제라면 도전해라. 얘들만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요? 효주 너만 힘들겠냐고. 이 땅에 수만 명의 고3들이 수십만 명의 수능생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덥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힘에 스트레스에 눌리는 아이가 있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승리하겠어요? 누가 승리하겠어요? 도전하길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그럼 쳐들어왔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도 두려운 거예요. 모든 장군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장군이었어요. 지금까지 골리앗을 꺾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미리 겁먹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객기로 도전한 게 아니고요. 믿음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움켜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이빨을 건져내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건이 왔고 많은 위기가 왔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패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골리앗 손에서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거죠. 그리고 한마디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선포를 하자. 뭐 하자고요? 좀 선포하세요. 뭐 힘들어 죽겠다는 둥 못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오냐는 둥. 신세한탄하지 말고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맞습니까? 그냥 누구나 덥고 누구나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복음의 애를 들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맞습니까?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요. 불신앙 깨트리세요. 자꾸 뭔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깨트리세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염려해가지고 고민할 거 있다면 벤처기업 세우지요. 예? 염려 대행 주식회사, 고민 대행 주식회사. 그러니까 막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사원 채용해가지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염려하면 이상하죠. 머리 더 아픈데요. 일이 더 꼬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차피 문제 같다면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 비밀을, 기도의 영적 비밀을 체험하세요.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어떤 이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그 이름을 주신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꿇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뭐 한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면 이 감옥 안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합시다.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에 좀 힘을 얻어보세요. 내 염려, 낙심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맞아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인생 실패, 쓰디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회복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 많은 위기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다니엘이 한 가지 선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뭐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게 정식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아니, 이제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나름대로의 더위 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뭐 시원한 얼음물에 발을 담근다는 운동, 뭐 이렇게 나무 숲속에 간다는 운동, 아니,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 올 수도 있고 시험도 올 수도 있고 막 환경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게 정식 예배든 그게 정식 기도든 생각을 바르게 하든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사람들이요, 겪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아니면 인생의 문제든 겪는 99.9%의 많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신앙생활하든 인생을 살든 겪는 모든 대다수의 문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생각 틀리게 하고 선택을 틀리게 해서 그래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맞이한 친구들 보니까 막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고민하다가 막 수능 모의고사 봤는데 뭐 수학은 몇 점이고 그러니까 미달이야 다. 40점 나오고 50점 나오고 막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려다가 혼 좀 내주려 말았어요. 야, 임마, 너 고민할 자격도 없다, 임마. 너 지금까지 펑펑 놀았잖아. 잠잤잖아. 게임했잖아. 텔레비 봤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뭘로 한 거예요? 예? 게임하는 거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편한 거, 쉬운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틀린 생각, 틀린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 대다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 틀리게 한 거예요. 선택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응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 바르게 한 사람이에요. 선택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은 우리 주위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근데 왜 사기당한지 아십니까? 생각 틀리게 해서 그래요. 선택 틀리게 해서 그래요. 저 사람 보니까 사기꾼 같아. 그러니까 한 번은요, 교회에 실제 있었던 얼마 전의 일입니다. 목사님 만난 게 행복하고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근데 사람이 좀 진실성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게 느낌이 있잖아요. 목사님 뵙고 싶은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생각나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오셨는데 막 칭찬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 밀려있고 주문은 많이 오는데 자재 살더니 당장 300만 원이 눈치챘죠.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보니까 이렇게 주일이고 뭐고 같이 지내고 막 대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분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오해하지 말고, 또 목사가 또 부신하다고 하지 말고, 혹시 그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분들이 돈 얘기하거들랑 그냥 정중하게 거절해라. 근데 벌써 당했어. 어떤 인간은 몇십만 원 당하고 와이프도 몰라. 내가 고발하려고 그래.
몇십만 원 당하고 어떤 분 몇만 원 당하고 벌써 당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차라리 헌금을 하든지 나를 밥을 사주든지 하지. 그래 그 사기를 당하냐. 그분이요 안 나와. 근데 이게 요구하는 거 보면 아주 거절 못하는,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은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근데 지금 와이프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좀, 아니 그럼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서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라면 줘야죠. 뭔 말인지 몰라요? 생각 틀리게 해서 그래요. 작은 겁니다, 아주. 여러분, 생각 바르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안 죽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대요. 그럼 아담의 생각 바르게 하고 선택을 바르게 해야죠. 그 말 듣는 순간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 틀린 생각, 틀린 선택의 결과가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든 문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생각 바르게 하자.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 좀 가지세요. 맞습니까? 어린 아이는 아이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아른거리고 왔다 갔대요. 눈 떠보니까 어떤 놈이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주보 들고.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사모님 이렇게 전달할게 해서 갖다 주라고 이제 주보석에 껴 있었거든요. 그거 갖다 줘. 그러면 목사님 부르든지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내 놀래죠. 눈 감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유순호 전화가 와가지고 내 옆에다가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조용히 목사님 이러고 지혜롭게 줘야지. 저 현신이가 저 아이가 이제 5살 다니 저 아이가 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가서 돈 벌어올게요. 이거 정신 문제죠. 이거는 이상한 놈이죠. 치유받아야죠. 근데 40이 되던 어른이 일하기도 싫고 뭐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 따라합시다. 생각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여러분 수준이라니까요. 생각만 바르게 해도요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어른이면 어른다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복음과 전도라는 기준과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요. 믿음 선택하세요. 맞아요?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세요. 자꾸 핑계를 선택하지 말고요. 자기 갱신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해봐요. 근데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래?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좀 하세요. 진짜 좀 하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하세요.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면요 끊임없는 불행이 올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기서 하세요. 진짜 복음으로 생각하세요. 바른 생각하세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사람하고 갈등 올 수 있어요.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생각 바르게 하세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생각 바르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생각 틀리게 하면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부모님 핑계대고 우리 집은 왜 저러고 원망한다. 그 생각이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라니까요. 생각 바르게 하세요. 렘넌트 7명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과 갈등이 있던, 환경이 아무리 문제가 있던 생각 바르게 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해? 에? 하람이 아멘 했어? 진짜? 아멘 하세요. 렘넌트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요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딱 찾아가세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건강하게 합시다. 그럼 생각이 바르면 이게 나올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아담이 진짜 싸울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사단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맞죠? 뭔가 모르게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니까요. 도전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먼저 살리자.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쉬운 거, 편한 거, 재밌는 거 쫓아가죠. 그래요. 누워있으면 편하죠. 텔레비 보고 게임하면 재미있죠. 근데 어떡하려고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 오늘 내가 할 일이라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중지자는 중지자로서의 내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한계 좀 도전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바로 나옵니다. 비로소 여기서 나온 정체성 말고요, 여기서 나온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라는 문제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노예로 팔려가?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안 도와줘? 그게 불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답을 갖고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응답인데요. 여러분, 좀 정체성 찾아내기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합시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좀 보고서 얘기해요. 좀 얼굴 좀 보고, 자, 웃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의 능력, 기도 응답의 행복함,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장 바르게 사실적으로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틀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